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전도가 뭐냐 이거예요. 전도는요,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도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말하는 거고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는 거를 말하는 거고 좀 많이 있지만, 이거는 전도는 사람 살리는, 생명 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한 게 있거든요. 감람원이라는 이 산은 어디냐? 여기는 그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보면 그 지시하시던 산, 여기가 감람원이다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감람원이 이곳이 뭐냐면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는 얘기하셨죠. 집중적으로. 그렇죠. 40일 동안 말씀하신 이 말씀이 모든 것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마지막 합숙을 한 겁니다. 40일 합숙입니다. 그렇죠? 그 합숙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집중 합숙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이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40일 합숙. 40일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예. 모든 성도가 이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하나로 답을 내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갈보리 산에서의 이 복음의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는 아무나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이지 못하게 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모였단 말입니다. 이게 뭔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셨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좀 메시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치유입니다.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치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거든요. 각인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각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정신 문제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 각인된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뭐 병도 마찬가지예요. 암병이고 무슨 병이고 이게 각인되어 있는 거거든요. 음식이 각인되어 있고 이게 잘못된 거 각인된 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병이 왔다면 그거 바꿔야 되죠.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마가다락방에 왜 여기서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여기서 합숙한 이유가 뭐냐면요, 각인된 거 빼내는 시간입니다.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에 속국이 돼 있었잖아요. 로마에 속국이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각인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사상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완전히 율법이에요. 율법이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서도 거기에서 영적인 문제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각인된 것을 바꿔줘야 정신질환 걸린 사람도 치유가 되고 우울증 환자도 치유가 되고, 그 가장 빠른 부분이 뭐냐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이게 뭐냐면 상처예요. 왜 한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잘못 얘기를 들어가지고 잘못 사기 좀 돈을 많이 뜯긴 모양이에요. 한 잔 먹으면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좀 뭐가 좀 문제가 왔는지 한 잔 먹으면 그것도 뭐 목사 새끼니 뭐니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래서 욕하자면서 하면서 그게 뭐냐면요, 이게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요,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 자꾸 가끔가다 삐지지요. 특히 여자들 많이 삐지더라고요. 그 자체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상처입니다. 잘 삐지면은요, 난 잘 삐지는 스타일이다 그러면 내가 상처가 많구나 그러면 100% 맞습니다. 이게 상처가 있으면 이게 상한 감정이 돼서 뭘 못 보면 사실을 못 봅니다. 자꾸 삐지는 사람들은요, 진짜 사실을 못 봅니다. 그럼 내 기준, 내 생각 거기에 딱 해가지고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이들 상처 보세요. 각인된 거 있죠. 상처 있죠. 거기다가 뭐 초대교회 제자들 다 무기력합니다. 뭐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40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설명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뭐까지 가르쳐 주냐? 기도하는 법까지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에 기도하는 법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겁니다. 뭐 얘기냐? 유대인들은 멸망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너희를 그동안 핍박했던 유대인들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다행이다. 멸망받는구나. 그래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다행이다. 멸망당할 때. 그게 상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빨리 복음전을 살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당했다. 그거 아주 그냥 꼴 좋게 당해봐라. 그래서 꼴 좋다 그러지 뭐 당하면 진짜 당하면 그게 상처요. 그걸 기다린다는 것은요, 멸망당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건 깊은 상처입니다.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맞아요? 앞으로 뭐냐, 로마의 핍박, 그렇게 로마가 핍박했는데 로마가 어떻게 자멸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로마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자를 살리고 로마 멸망하기 전에 로마 살리라고 그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마지막 때가 말세가 되면은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전에 설명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러면 그거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 열쇠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여기서 합숙을 했잖아요. 이 무기력했던 이 사람들이 싹 다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40일 한번 특별 한번 합숙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뭐를 했냐? 두 번째는 세계 복음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 집중을 설명을 한 겁니다. 40일 동안 계속 집중해 버린 겁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40일 동안 이거 답을 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뭔 약속입니까?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 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유일성의 5가지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 훈련한다면 집중 훈련의 유일성의 5가지가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맞아요. 근데 항상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게 입이 발려가지고 저기 오늘 이번에 그 우리 장모님 그 장례식 예배 드릴 때에 딴 교회에서 오는데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합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그냥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의 주신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감람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근데 잘 누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평상시 항상 24시 누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는 그 타임을 한번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것이 계속 반복돼 이것이 행복하면 이게 삶 속으로 조금씩 젖어드는 겁니다. 24 기도가 안 되잖아요. 뭐가 정시 기도에서 그 맛과 이걸 누리면은 이게 이제는 삶 속에서 기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는데 그걸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내가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죠? 왜? 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안 되니까는 오직 성령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짜 힘을 주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을 받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나타난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오직 능력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무당들도 굿하고 하면은 뭐 그냥 막 그 사람들 굿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심시돼 가지고요. 무아지경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리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남의 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귀신 정신 가지고. 그럼 막 움직이고 막 그러죠. 제가 굿하는 거 하나 봤는데요. 뭐 이렇게 그 피 봤잖아요. 이게 피. 돼지 피, 목 잘라가 돼지 피 받아놓고 막 그러죠. 거기다가요. 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걷어다가 그냥 막 범벅으로 해. 그냥 다리에다 넣고서 그걸 막 먹어요. 피 막 그냥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리얼한 거를 또 이렇게 그 굿하는 사람 좋아한다네요. 아, 그 제정신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면은요. 실제로 작두에 올라가요. 저는 그거 봤거든요. 안양에 보면 수리산 굿단이라는데 거기 제가 몇 번 갔거든요. 삼지창에다가 돼지를 꽂아가지고요. 삼지창 큰 거 딱 꽂아가서 딱 세워요. 그 엄청난 그 통제지 그게. 그게 누구였습니까?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하고는 다른 능력을 얘기해요. 완전히 그 능력이 무너지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죽음도 두렵지 않은 능력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그리스도 증거하잖아요. 그것도 뭐냐면 그들의 유대인의 아주 중심 센터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증거하잖아요. 그 이들이 증거는 오직 증인이에요. 생명 걸었습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주실 때 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 능력을 줄 테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준 그러한 힘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거기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전도 40일 작전. 옛날에 그 유목사님 그 초창기 때 이걸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작도한 겁니다. 여기서 뭐부터 했느냐? 전도 운동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명씩 전도하기.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명씩 영접하기. 세 번째는 매주마다 한 명씩 교회로 인도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룰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뭐 하다가 보니까 메시지 준비하면 하다 보니까는 전도를 못 한 거예요. 저녁에 전도하러 나갔다잖아요. 나가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사람들이 거의 밤에 늦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는데 저기서 시커먼 거 둘이 오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백운기하고 또 누구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못해가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근데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반갑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밤에도 가서 이렇게 하면서 한 거예요. 만일 뭐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금식하기. 밥은 못 먹는 거예요. 밥 먹으려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요. 일단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나에 대한 전도에 대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뒤에 보면은 그 대신자 그 관리 카드 했는데 아직 된 사람 없지? 한 사람도 없대요. 벌써 몇 주째 광고를 하는데 계속 할 겁니다. 2021년도 다 지나갈 때까지 할 테니까.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좀 시작을 해야죠. 이제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전도 때문에 산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환자들이에요. 중요한 케이스가 바로 환자들입니다. 특히
뭐냐? 생명을 다투는 그 암 환자들. 그런 거 하면은 뭐냐면 가정에서도 완전히 포기 직전까지 온 사람들, 정신질환자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열려요. 그래서 평택에서 우리 그 처갓집 동네에 어머니 집에 매일 오는 정신질환자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대요. 본인이 앞으로 시달리고 힘들으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도 아마 한 번 왔다 갔다 그러더라고. 거기 이제 그 권사님 딸이니까. 근데 내가 2번 갔거든요. 한 번 갔는데 왜 안 오냐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멀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랬는지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고 이제 그 헛소리 안 한다고. 뭐가 뭐 경찰들이 동원됐다느니 뭐 이런 소리 안 한다고. 근데 기회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제가 준 기도문 같은 거 계속 읽는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기회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 이런 사람들만 만나는 게 특수한 랩런트나 전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똑같이 이거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 적용하고 우리 또 뭐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합숙한 것처럼 우리가 꼭 막 합숙을 해서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실천했던 그 내용처럼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한 사람씩 이상씩 전도하기. 저희 전도하는 거 쉬우니까 아무나 하면 되니까 그래. 그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접운동하기, 영접하기. 매일 하나씩 영접하기 하고 일주일에 하나씩 데려오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때에 정말 우리의 관심을 맞추고 제가 분위기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진다면요. 교회 부흥은 금방 됩니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면 금방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치유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시간을 많이 안 들여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전도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시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전도예요. 조금만 내가 관심 가지고 하면은 내가 돌아다니는 모든 현장이고 전도 현장이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뭐야? 선교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해서 다 내려놓고 살림도 내려놓고 그러 돌아다니면서 뭐 그게 아니에요. 다락방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의 삶에 움직이는 그 동선이 그게 바로 모든 것이 전도 현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관심이 어디 있냐. 내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거기에 관심에 나의 관심을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이 결박이 되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아마 추석 명절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동선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움직일 겁니다. 특히 이제는 오랜만에 이제는 만나는 그런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전도 캠프가 되어지는 캠프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가문의 캠프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진정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